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먼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네, 너무 춥죠. 근데 여기 너무 따뜻하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따뜻해가지고. 자, 우리 옆에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지만 다 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 단어, 이 문장, 이게 갑자기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을 잘 못 전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였고요. 그리고 1 1월 12일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맞아서 다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는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참 뿌듯하고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목표, 계획과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이 2025년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정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잘 계획하고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을 내가 잘 안다고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6절, 7절, 9절을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예배 참석하신 분 아실 건데 주일 예배 설교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저번 주 설교 제목 내보자 용기를.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모세의 부재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재.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 아시죠? 모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지도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쁨과 그 감격은 잊어버린 채 어떻게 말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권위에 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죽이고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차라리 나를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온유한 자였고 때론 냉철하게, 때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며 인도했던 거의 완벽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리더가 너무 잘하면 뒤에 맡게 되는 리더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그 전에 리더는 이렇게 잘했는데 여호수아는 잘 못하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세와 비교해 보면 나는 역시 리더감이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 리더들 있는데요. 리더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시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 각자마다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기면 되죠.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남기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의 부재는, 모세의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7 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똑같이 보고 옵니다. 그런데 보고가 갈립니다. 서로 다른 거죠. 열지파는 어떻게 보고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민수기 13장 32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열지파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악평하며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힘도 세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도 죽을 것 같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크고 강한 거인들과 맞서 싸워 정복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에 주저앉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그러면 싸워야 할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죠. 곧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네타티브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예언자들의 선포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이 약속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즉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차지할 땅인데 하나님이 이미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어디입니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헷사람의 땅을 지나서 서쪽의 지중해까지입니다. 엄청난 땅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그것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 여러분 신실하단 말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죠.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때가 많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5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큰 축복이고 무슨 큰 위로가 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따돌리기까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따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왕따, 그 왕따는 우리가 말하는 왕따랑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가 돼야 됩니다. 왕따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라니까요. 자, 우리 왕따가 됩시다. 왕따 되기 싫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다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거죠. 중심, 회복해야 된다. 중심. 근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입니다. 너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며 진실하며 거룩을 지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진짜 외롭고 고독합니다. 때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요, 실제가 되면 금방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참 위로를 얻는 것이죠. 찬송가 보면 여러분 369장인가요? 죄짓 맡은 구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며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다엘인데, 다엘이가 이제 자다가 무서우면 아빠 무서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엘아, 아빠 옆에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거든요. 그러면 잘 잡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이 다엘에게는 너무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며 위로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보면 7절 보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올해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맥체인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온 형제 없네요. 선교 가서. 우리 시온 형제가 조장인데 우리 권시온 형제한테 여러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야긴 보아스 합쳐서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더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찾아오죠.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거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사단의 3가지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성경 읽는 걸 여러분 귀찮아합니다. 게을러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만약 아깝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며 지루해하며 말씀 자체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릴까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멘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받는 거 맞는데 헷갈려요. 왜 헷갈려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이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세상에 속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까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스펙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